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이 무엇이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노하는 거, 화내는 거 살인이다. 라가, 욕하는 거 살인이다. 미련한 놈, 인격 모독의 말을 하는 거 살인이다. 여러분들 어쩌십니까?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요. 아내를 향해서 너 같은 건 떨어져서 죽어라. 악담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가 차에 대놓은 곳으로 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아내예요. 너 같은 거 죽어. 실제 죽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바보 멍충이 밥통 너 같은 건 있을 필요 없어. 여러분들 말로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이거는 인격 모독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요, 바보로 키우려면 바보라고 계속 얘기하면 돼요. 넌 바보야. 원래 바보야. 넌 바보일 수밖에 없어. 넌 아무리 노력해도 바보야. 그럼 바보 됩니다. 말이 칼과 같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라가는 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욕 많이 하죠. 한국처럼 욕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처럼 잔인한 욕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은요, 바보가 큰 욕입니다. 독일도 바보가 큰 욕입니다. 욕의 가지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단 욕하면 죽이고 보잖아요. 그죠? 찢어 죽이고 밟아 죽이고 막 때려 죽이고 욕이요. 막 아이들도 어때요? 기분 나쁘면 주먹 불 건지고 죽을래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오살한다 5번 죽이는 거잖아요. 육시한다 몸을 6조각으로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욕이 무섭습니다. 예? 이 경상도 갔더니 셀이 빠뿐다 그러더라고요. 예. 부셔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떻게 욕 잘하시죠? 18은 조사잖아요. 제 가끔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욕을 얼마나 하는지 18이 조사예요. 한마디 하고 18, 한마디 하고 18, 한마디 하고 18.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욕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녀들한테는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기는 해요? 애들은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어른은 공부 안 해요? 어른부터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가, 이건 살인입니다. 그리고 노하는 자, 화내는 겁니다. 어떻게 화 잘 내시죠?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민족이기 때문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화부터 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 큰 소리로 싸우잖아요.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죠? 제가 실제 봤거든요. 아침에 출근길에 이 차가 밀려 있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2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요, 교통사고 나자마자 문 열고 튀어나와가지고 둘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성적인 판단은 뭐 저 넘어가 있어요. 강 건너 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거예요. 화 정말 잘 내시죠?
성화를 내어서 뭐 하냐고, 짜증을 내어서 뭐 하냐고 노래하지만 실제요, 진짜 화 많이 냅니다. 감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차 막히면 전부 뭐라 그래요? 김여사. 네? 여자들이 차 끌고 나와가지고, 근데 운전 못하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집에서 밥이나 하지 말이야. 차 끌고 나와가지고 도로 막히게 한다고. 어떤 유머에 보니까는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이제 옆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이 바쁜 시간에 집에서 밥이나 하지 도대체 뭐하러 차 끌고 나왔냐? 이제 성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화가 나가지고요, 쌀 떨어져서 쌀 사러 나왔다 이놈아 그러더래요. 네? 우리 어때요? 화 잘 내죠? 조금만 마음을 넓게 가지면 쉽게 넘어갈 일이에요. 별로 인상 안 붉혀도 돼요. 그런데 마음에서 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 더 큰 죄로 넘어가니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울분한 사람과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울분, 속에요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분이 그냥 계속 넘치면은요, 그 사람 반드시 사고 칩니다. 살인이에요. 자, 욥기 14장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면 왜 사람 마음속에 이런 죄들이 많이 나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속에 죄가 있잖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리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요, 마음속에 있는 거요, 제어하지 않고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자, 보셔요. 어때요? 이 아이의 지금 심리 상태를 짐작하실 수 있죠? 뭔가 불편한 거예요. 벌써 표정으로 나오잖아요.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되고 1살 반이면 질투심이 생겨서 설명을 통해서 이해시켜야 된대요. 1살 반이면 질투심이 생긴다는 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1살 반이면 질투심이 나온다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속에 있는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때요? 무서우세요? 두렵습니까? 얘 지금 화내고 있는 겁니다. 귀여우세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잠잘 때 보면 천사 같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막 땡깡 부릴 때는요, 잘 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웅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저 뒤로 누워가지고 막 버둥거리면은요, 이게 여러분들 죄는 어린 나이와 상관없이 죄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죠. 자, 이 아이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한 3살 전후. 예. 어디 가서 이 영상을 틀어줬더니 아유 애기 귀엽대요. 귀여우세요? 남편이 그러면요. 남편이 이렇게 하면 귀여울까요? 아마 갖다 버릴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안 통해요. 응? 자, 이것도 하나 보시죠. 자, 이 아이 얼굴 보셨어요? 자기가 물통 속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놓고 막 아픈 것처럼 인상을 써요. 그럼 부모가 와서 꺼내주잖아요. 그럼 씩 웃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압니까? 부모가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눈높이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하는지,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하는지 아이들 잘 압니다. 자, 이렇게 성장했어요. 자, 영상 하나 더 보죠. 자, 어때요? 나이가 먹어가고 육체가 성장할수록 그 속도에 맞춰서 점점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는 어린 만큼, 나이를 먹어서는 나이 먹은 만큼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방송사에서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례비를 1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자,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봉투에다가 15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따로 불러가지고 15만 원 받기로 했지요 라고 물으면서 봉투를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그리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3명 정도가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상 보시죠. 세금 15만 원이고 맞으시죠? 이렇게 많이 주세요? 예? 15만 원이나 주세요? 15만 원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1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아 10만 원이요? 10만 원이면 좀 아니. 잠시만요. 오늘 딸배가 돈을 받나 보더군요. 저 되게 놀랐어요. 어떠세요? 에? 무슨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입이 방정이다. 알겠어. 자, 보십시오. 분명히 선을 행했어요. 그죠? 몸으로는 선을 행했습니다. 1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떠죠? 아이고, 입이 방정이지. 내가 뭐 얼마나 선하다고, 내가 뭐 그렇게 착하냐? 뭐 착하다고 그거 그냥 받으면 됐지. 10만 원 받았다고 요 주둥이가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몸하고 마음하고 행동하고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이중인격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악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선한 생활이 안 되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 안 되니까 추구는 하지만 그걸 못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실험 결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상한 말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데에서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없으면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술 먹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보면 음담패설이죠. 쓸만한 이야기들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은요, 맨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머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집회가 이게 좀 기니까 중간중간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유머 책도 좀 보고 그러거든요. 쓸 게 없어요. 다 음담패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 중에 고른 게 하나 있어요. 오래된 유머인데, 목욕탕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열탕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이가 진짜 시원한 줄 알고 퐁당 들어갔네.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휙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대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게 유머예요. 목욕을 마치고 이제 나오니까 삶은 계란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샀어요. 아버지가 3개를 먹고 아들한테 2개를 줬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계란 2개씩이나 먹었는데 배부르지? 아들이 아버지를 휙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대요. 3개 처먹은 놈은 배 터지겠네. 이게 유머예요, 유머. 아버지가 막 때렸어요. 야 이놈아,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인데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는 말, 지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여러분들 이게 유머예요. 어때요? 들으시면서 웃으셨죠? 공감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동생 얼굴 난장판 만들어 놓고 좋아하잖아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뒤에서 남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뒷담화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욕심은 얼마나 많습니까? 입에 물고 좌우손에 쥐고 발로 밟고 욕심 채워집니까?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자, 해외 뉴스에 사진이 한 장 올라왔어요. 위에 있는 건 심해, 바닷속 깊이 사는 물고기인데 19cm입니다. 그런데 이 19cm짜리 심해어가 86.4cm짜리 갈치를 잡아먹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 갈치가 잡아먹힌 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갈치가 너무 크잖아요. 배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갈치는 잡아먹혀서 죽고 심해어는 배가 터져서 죽고, 어때요? 이 심해어보다 사람 욕심 끝없죠? 예,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 아이 눈 돌아가다가 사팔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봐야지 어디를 쳐다봅니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 배운 게 아닙니다. 눈이 그냥 돌아가요. 예쁜 여자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갑니다. 간통죄 없어졌으니까 사람들 좋아할 거예요. 자, 뭐가 보입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뭐가 찍힐까요? 수많은 죄들이, 부끄러운 죄들이 찍히겠죠.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자분의 남편이 기술자입니다. 옆집의 남자는 노동자입니다. 둘이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옆집 노동자 아내가 보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돈은 기술자가 더 받거든요. 화가 났어요. 기술자 집에 아이를 납치를 했습니다. 꽁꽁 묶어서 집단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여기 손가락 다 없어졌잖아요. 온몸이 오그라졌잖아요. 왜 이래요? 여러분들, 시기, 질투 무서운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무서운 거예요. 너 오늘 죽었어. 미국에서 이 소리 하면 5만 달러 벌금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거 G마켓에서 3만 원인데 살까요? 명품 가방인데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명품 표시가 안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댓글이 시원찮습니다. 엄마 개모임 갈 때 드시는 거 갖다 사지 마라. 차라리 고속터미널에 가라. 저게 뭐냐? 원본을 올린 거예요. 여기 프라다라고 원본 보이죠? 댓글이 난리 났습니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가방입니다. 그런데 명품 표시가 있냐 없냐가 이렇게 차이 나요. 진짜 이쁘다, 얼마 줬냐, 완전 이쁘다, 잘 샀다, 예뻐요, 엄청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얼마 주고 샀냐, 이쁘다.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게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속은 또 얼마나 좁습니까? 이게 밴댕입니다. 밴댕이. 대부분의 물고기는 내장이 적어도 절반 가까이는 오잖아요. 근데 이게 밴댕이 내장이에요. 요거밖에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짊어지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가 내 어깨 위에, 내 양심 속에 쌓여 있을까요? 안 보여서 그렇지 태산을 이루고도 남을 거예요. 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벌써 1900여 년 전, 벌써 이 당시에 창녀촌이 있는데, 이 창녀촌, 이게 광고판이랍니다. 예쁜 여자가 많은데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다. 요 발 사이즈가 안 되면 미성년자인 거예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벌써. 죄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 없는 곳을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는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든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요? 사람 속에 죄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지금 밖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죄는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람 마음,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지금 온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자, 죄를 얼만큼 짓는다고요? 물 마심 같이. 물을 젓가락으로 찍어 드십니까? 벌컥벌컥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작정을 하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아주 그냥 작심을 했습니다. 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죄를 적게 짓는 거예요. 죄를 적게 짓는 것이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착해 뭐예요? 남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대우받습니까? 저 사람 인격 좋아. 이런 사람은 적당하게 선을 행하고 적당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술 먹는 자리에서는 적당하게 분위기 맞추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적당하게 선하고. 여러분들 FM이라고 말하죠. 철저한 사람,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참 이상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철저하게 막 법대로 기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막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좋아해요? 적당하게 착하고 적당하게 악하고. 그게 사람 보기에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격 좋다.
그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가면이라는 말에서 온 거잖아요. 사람들은 가면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잘 바꾸시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면 씩 웃어요. 그리고 팍 기분 나빠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면 벌써 인상이 팍 써져요. 어떻게 마스크 많이 갖고 계시죠? 예, 그 사람을 인격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이와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구스인은 피부가 검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피부가 검은데 때밀이 타올로 밀면 하얘집니까? 안 되잖아요. 표범에게는 반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척하는 거예요. 착한 척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착한 게 아닙니다. 자, 결국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들 사이의 선, 사람들 사이의 악인 거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사람 기준. 저 나쁜 놈, 사람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어떤 사람 노래하는 것처럼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저 난지도 쓰레기장보다 훨씬 더러운 게 내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 노래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어떤 땐 자기도 깜짝 놀래요. 야, 내 속에 이런 나쁜 마음이 있나? 이런 악한 마음이 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백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 속에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가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누구 마음입니까? 이게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다른 사람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 바리새인은요,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왜? 더 낫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12가지로 표현했는데 이 중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음란, 간음, 음탕. 사람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바로 음란한 죄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봐봐요. 얼마나 음란해졌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아름다움, 미라고 포장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진, 선, 미였습니다. 진짜가 참 진짜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죠? 미선진으로 바뀐 거예요. 아름다우냐, 이걸 먼저 따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리가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진리가 짓밟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전부 무엇을 추구합니까? 아름다움 추구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21가지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자랑하는 자요, 지옥 가는 죄목입니다. 자랑이 왜 지옥 가는 죄일까요? 여러분들 내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거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공수래 공수고, 내가 적신으로 나와 싸움에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붉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빌려서 쓰고 살다가 붉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근데 뭐가 내 것이라고 자랑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배약하는 자요. 이게 배약이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약속 몇 번이나 어기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 어기면서 그것이 지옥 가는 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계시록 21장에는 8가지의 죄로 지옥 가는 사람들 죄목을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가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누가 두려워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헌금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천국 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왜? 온전한 사랑이 주어진다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지옥 가는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흉악한 사람들 지옥 갑니다. 살인자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들이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실제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이잖아요. 화내는 거 살인이라 그랬죠. 욕하는 거 살인이라 그랬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살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낙태 수술하는 거. 원치 않는 임신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우라고 말하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낙태를 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논할 수 있습니까? 낙태 살인입니다. 행음자들,
정상적인 부부 생활 외에 갖는 모든 성관계는 행음입니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운 떼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이 지옥 가는 죄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갑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지옥 가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낳는다. 욕심 못 빼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이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슬픈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냐?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겨울에 붕어빵 장사 있잖아요. 붕어빵 장사가 틀을 닦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옆구리가 찌그러졌어요. 붕어빵 틀 옆구리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어떻게 나오죠? 붕어빵이 다 옆구리가 터져서 나오네.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밀가루가 안 좋은가? 밀가루 바꿨어요. 옆구리 메꿔지나요? 팥이 나쁜가? 팥을 최고로 좋은 걸로 바꿨어요. 옆구리 메꿔집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러죠? 틀이 찌그러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좋은 말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또는 싸우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마음이 고장나 있다니까요. 틀이 찌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 마음 고장난 거 내가 고쳐줄 테니까 와라. 성경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착하게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붕어빵 틀이 찌그러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소원이지만 실제 행동은 죄를 짓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무엇보다 많습니까?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머리털보다 누가 보시는 기준이죠?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지옥으로.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어쩌죠?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문득 과거에 지은 죄가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지 떠오르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분명히 찾아낸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낸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을까요?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성경에다가 율법까지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 천국 지옥 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한 걸 주셨어요. 뭐하라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반복되고 있자. 알지 못하였으니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엇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다, 그 얘기잖아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죄를 드러내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죠?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 못 지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온갖 일을 항상 지켜야 된대요. 율법을 지키려면 온갖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명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부 지키려고 애쓸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온갖 일을 항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켜요? 못 지킵니다. 결국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이렇고 그 기준 앞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서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법, 율법 앞에 서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선명해지죠. 하나님의 법 앞에 서지 않으면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난 어떻죠? 난 지옥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눈 떠보니까 여기면 어쩔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5일째 성경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없어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만일, 만에 하나. 그 만일 때문에 준비하잖아요. 만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성경 배웠습니다. 어쩌습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옥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눈을 떴는데 여기면 어쩔 거예요? 내가 눈을 떴는데 이 지옥이라면, 더욱이 이게 내 모습이라면 누구 원망할 거예요?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 없기를 바라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지은 죄수가 감옥도 없고 경찰도 없고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왜 하나님 없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있으면 큰 문제가 되니까. 왜 지옥 없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큰 문제, 지옥이 있으면 거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만약에 내가 눈을 떴는데 이 지옥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이라면 누굴 원망할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일단 하나님 마음이 좋아요. 죄인을 심판하려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 죄 많으니까 지옥 가,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가 야 얼굴 좀 씻어라, 얼굴에 왜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이 묻었냐, 근데 아이는 안 보이거든요. 나 착해, 뭐 깨끗해, 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두들겨 패요? 거울 보여주잖아요. 야, 네 얼굴 좀 봐라. 그러면 거울을 딱 봐요. 그럼 묻은 게 보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씻어야지, 그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려주시고 율법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아, 나 용서받아야 되네. 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착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교회당 열심히 다녀서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해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안 됩니다.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뭐냐?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뭘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알면, 아, 하나님 계시네? 율법 앞에 내가 죄가 많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지,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율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원한다, 이 원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를 향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원해요. 뭘 원해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길 원해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가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무엇인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죄 많으니까 지옥 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마음 느껴지십니까?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망해서 지옥 가는 걸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자,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강도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실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을 정도의 강도니 죄를 조금 지었겠습니까? 순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천국 가실 때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강조하셨죠. 참으로 틀림없이 이 강도 천국 갔습니다. 우리 못 갈까요? 우리는 못 갈까요? 강도도 갔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으려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시편 14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통회입니다. 통자가 아프다 그 말이잖아요. 통증할 때. 회는 뉘우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뉘우치는 걸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 아이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 해요. 그럼 어떤 마음 드시나요? 야, 너 용서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없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리고 때리나요? 부모조차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큰 부모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넣어주셨어요.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잖아요. 소중한 사랑의 짝이니까 망가졌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죄를 심판하는 율법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다가 표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그냥 주무시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봐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지나온 삶처럼 앞으로도 살고 싶습니까?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을 나갔던 짐승도 집에 돌아옵니다. 소는 자기 구유를 압니다. 짐승들이 자기 집 찾아오는 짐승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인생을 회고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자식이 집을 나가면 부모가 잠을 잡니까? 그 자식이 돌아오기까지 그 부모는 잠을 못 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고 지옥 갈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을 끓이고 계시는 거 느껴지십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성경을 향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외치고 계시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입니다.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그 결과가 지금 내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천국 갔습니다. 저도 좀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자격 없는 거 압니다. 나 같은 놈 지옥 가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천국 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꼭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